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9쪽입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느 날 수업이 시작됐는데 선생님께서 옆 짝꿍과 책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은 이제 수학, 저희 때는 산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께 익숙한 수학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 수업 시간에 이제 이론이나 공식들을 공부하기 위한 책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공식들을 익히기 위한 책이 따로 있었거든요. 굉장히 크고 두꺼운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그 책을 짝꿍끼리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이제 선생님이 바꾸라고 하시니까 이제 서로 자신의 책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주문이 이어집니다. 맨 앞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배우는 곳까지 쭉 넘겨보면서 문제를 풀지 않은 그 책이 몇 페이지인지 서로 체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짝꿍 책을 받아서 이게 쭉 넘겨봤는데 이 친구는 거의 풀지를 않았더라고요. 한 40페이지 정도가 비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이제 선생님은 또 웃으면서 그럼 옆 친구의 책이 몇 페이지가 비었는지 우리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저희도 선생님이 웃으시니까 웃으면서 뭐 서로 얘기하겠죠. 10페이지요. 뭐 어떤 친구는 5페이지요. 저도 물론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40페이지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올 것이 온 거예요. 갑자기 웃음기를 싹 고두시더니 다들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긴 자였는지 몽둥이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걸로 비어있는 페이지만큼 저희들을 때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전 많이 맞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짝꿍은 40대 맞아야 되잖아요. 그때 맞으면서 든 생각은 뭔가 되게 억울하다라던가 선생님한테 당했다 이런 생각, 또는 아프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 친구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치 제가 고자질을 해서 이 친구가 매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 10페이지라고 할 걸 선생님의 웃는 얼굴에 속아가지고 솔직하게 40페이지라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그 친구도 마치 때리는 선생님보다는 저를 더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진짜 제가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짝꿍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 다시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선생님의 체벌 방법이 참 비열했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랬다간 큰일 나는 세상 아니에요? 이 체벌은 말할 것도 없고 교실에서 이게 막 떠드는 친구 이름만 불러도 이 자녀에게 수치감을 줬다는 이유로 어떤 항의라든가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이 계시던 말던 교실에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일들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지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이유 없이 교사에게 항의하고 또 계속된 민원으로 괴롭힘을 일삼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건도 얼마 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대상이 완전히 역전됐기에
참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떤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로부터 자행됐던 이런 폭력이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다른 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개인이 또는 사회가 누구에게 더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소위 말하는 갑질의 대상이 뒤바뀐 것일 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몇 사건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재벌가 사람들의 갑질, 또는 계급을 이용한 군대에서의 갑질, 또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부린 어떤 행패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질 당해본 적 있으세요? 있겠죠. 지금 시대가 청년들이 참 여유 있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 정도는 다들 갑질 당해 보셨을 거예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어떤 상황이든 이런 갑질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갑질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카페에서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시키면서 손님이라는 이유로 온갖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전화 상담하는 분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했으면, 요즘은 아예 시작하면서 안내 멘트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으니 말 좀 예쁘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것도 모자라 협박도 합니다. 지금 이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누구나 갑질을 당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는 갑질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모두가 싫어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쓰신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들이 마땅히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다, 그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 능력에 따라 개인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당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능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주의에 따라 그 사회가 낳은 어떤 소위 승자들이 가지는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상에 오른 승자들은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미 가졌던 앞선 환경들, 또는 살아가면서 찾아온 수많은 기회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누렸던 정말 크고 작은 행운들이 모두 다 자기의 것이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승자들뿐만이 아니라 뒤처진 사람들에게서 오는 문제를 말합니다. 물론 사회적 평가에서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못나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이 모든 것,
즉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다 너의 탓이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당연히 이런 문화들은 갑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불하는 그런 돈, 어떤 대가는 내가 너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는 힘을 가진 것이다. 그것은 다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기 때문이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 어떻게 돼요? 그러니 너는 내가 꿇으라면 꿇어야 돼.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것이 능력주의 사회예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소비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물건들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친 겁니다. 고객이 왕이라고요.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겸손을 떨던 사람들이 자꾸 떠들어대니까 진짜 그런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지불하는 곳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왕이 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오면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분위기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이건 모두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너는 충분히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당연히 나를 왕처럼 모셔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냈는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나, 왕 대접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도 적용되어지죠. 이 사람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관계의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조한 관계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할 때만 연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한 10번, 10번도 안 받겠지. 그런데 그만큼 뭐 연락이 계속된다면 연락 받고 싶을까요? 전화 오면 또 뭐 부탁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친구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 알고 지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는 맨날 놀립니다. 너 친구 없잖아. 놀려요. 그럼 저 이야기하죠. 아니야, 나 친구 있어. 성광이.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과 이름이 같은 저의 이 친구는 김성광입니다. 김성광. 성광아! 제 친구. 예, 김성광. 이 진짜 친구예요. 예. 이 성광이는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봉은에 살고 있죠. 예, 운전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자주 만나지 않아요. 전화 안 합니다. 톡도 안 해요. 정말 진짜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뭐 2번 연락해서 만나는데 전화를 해요. 야, 뭐 하냐? 그냥 있지. 왜?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 내가 갈까? 네가 올래? 뭐 그리고 만납니다.
만나면 뭐예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뭐 재밌었던 일들, 화났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 이런 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별거 안 합니다. 할 얘기도 없어요. 만나면 뭐 마실래? 난 라떼. 마셔요? 다 마셔요?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뭐. 이게 다예요. 1년에 한 번 보는데 진짜 커피 한 잔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잖아요. 어떤 목적 없이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요. 좀 신기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런 곳에 이익이 개입되잖아요. 이익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이익이 끝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능력주의, 소비주의 이런 것들에 의한 사이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직업관도 영향받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대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제는 공무원 대신 공기업 준비하나요? 어쨌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로 어떤 자아를 실현한다,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구시대적인 사고가 되어버렸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런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기업으로, 또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아니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스트리머를 꿈꾸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서도 정말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인식하지 못하며 어떤 우상 숭배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쓰면서 오는 만족, 왕이 된 것 같잖아요. 그것으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오래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로 나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마저 이제 갑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존대를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들리고 물든 우리의 병든 자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요구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이유조차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더 빨리, 더 멋지게 이루려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관계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건조하고 팍팍한 관계입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중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따져보는 것이죠. 유익하면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관심조차 없잖아요. 나는 마땅히 교회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교회는 마땅히 봉사와 헌신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뭐 이러냐 불평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라.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강한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던져지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정도는 되는 사람? 또는 임성광 목사님 정도는 되는 사람? 또는 팀장, 셀리더 그 정도는 돼야 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한 지 고작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셀리더의 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팀장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이 여러분 때문 아니겠어요? 속썩이니까. 그럴 때 우리 팀장은 왜 맨날 이렇게 지치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품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고 삶에서 느껴지는 또 다가오는 그런 약한 모습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니까 같이 읽어보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고, 그렇게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품고 안아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힘들게 살아라, 죽을 것 같아도 봉사해라,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라, 여기까지만 할까? 여러분 하실래요 그럼? 그런 말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 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를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물을 갈라 버리셨잖아요. 전쟁을 벌이는데 군사를 훈련하지 않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성문을 날려버릴 강력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하세요. 소리치래요. 문둥병을 고쳐달라 하니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밥을 배달하시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 편한 마차 대신 죄인된 몸으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찌질하게 왕따처럼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왕따 시키는 거야. 이 썩어 빠진 세상.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찌질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르게 살라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거꾸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먼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제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오늘의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런 것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항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공부할 때, 일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빈둥거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점차 변해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주변 사람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모를 만큼 미세하더라도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인 사람들은 그제서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삶으로 자기를 점차 죽여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 순서대로 줄을 세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리의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 각자 받은 사명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중심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장서야 하고 위에 서야 하고
이겨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다 알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지만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